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성령 집회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저녁 때가 되면 많은 강사님들 초청해서 성령 집회를 참 많이 같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들이, 또 성령의 체험들이 많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뒤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막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은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항상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 집회를 하고 또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중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등부 학생들도 예배를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중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서 눈도 막 뒤집어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너무 놀라서 저하고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저하고 고등부 담당했던 목사님하고 함께 그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좀 데려갔습니다. 사무실로 데려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정말 막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한 번은 눈을 이렇게 뜨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비웃듯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참을 지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별 말씀 안 하시고 그 아이의 손에다 손을 얹으시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금방 잠잠해지더라고요. 너무 놀래기도 하면서 저희 고등부 목사님을 같이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서로 민망해하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조용한 데로 데리고 와서 다른 성도님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 그랬으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그런 상황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운,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쩌면 그 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의 경험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 여기 예수님께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그냥 계속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큰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산 밑의 상황, 지금 산 위의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산 밑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호소하는 것이죠. 주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도 손쓰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나는지 한번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부끄러움과 참 창피스러운 그런 경험들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 그리고 이 현실에서의 삶의 참담함들을 우리도 동시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침에 묵상하시고 성경 통독하시는 가운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거나 수련회에 참석해서 놀라운 은혜, 때로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면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내가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현실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금방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앞에, 바로 오전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인데 바로 이렇게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내가 또 쓰러지는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게 부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 놀랍게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개하고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를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부흥은 숫자만의 부흥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많은 숫자가 가서 아이들이 방언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로 서원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중등부 다닐 때 저희 모교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들만. 근데 지금은 10대 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처참한 우리의 상황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귀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고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단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아마 참담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소리로 예수님께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 그렇게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쩌면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그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시대 교회들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괜찮다라고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중학생 아이 붙들고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순간에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희 보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화를 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러셨던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에게도 화내시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27절의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주위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또 유대 지도자들, 이 상황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아마 포함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은 없는데, 믿음은 다 없어졌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을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수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없는데, 믿음의 본질은 다 사라졌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비춰졌을 수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분노하신 것이고 화를 내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마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 그때는 됐는데, 마태복음 10장 그 상황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생각했겠죠. 왜 안 됐을까? 내가 말한 어떤 단어가 잘못된 것일까? 뭔가 기술적인 문제인가? 내가 손을 잘못 얹은 것인가? 소리를 좀 더 크게 했어야 했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마태복음 10장에 쫓아냈던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포커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18장, 마태복음 오늘 17장 다음 장에 나오는 18장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큰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퉜다는 것을 보면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경쟁적으로 내가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쫓아냈다, 내가 더 크다,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 보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예전엔 됐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외적으로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했을 때 이 무능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작아졌는데 외형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약해졌는데 그 믿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진 것인데, 믿음이 약해진 것인데 자꾸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과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화되면, 여러분, 은혜가 약해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 쓸데없는 논쟁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능력은 사라지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해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손만 대고 조용히 기도하셨는데 잠잠해졌다니까요. 목소리 작아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은혜가 약화되면 그 자리에는 쓸데없는 논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4절에 가면 제자들은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사람들과도 논쟁하고 자기들끼리도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없어지다 보니까 논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논쟁보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작아지면 변론과 논쟁이 많아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믿음이 약화될까? 이 제자들은 왜 믿음이 약화됐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 믿음이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 작아지는 것일까? 믿음이 왜 약화되는 것일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마태복음 6장에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치해 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일들이 있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내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세의 때에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연약해지는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화되는가, 우리 안에 들어온 염려를 방치해 둘 때,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대해서 방치해 둘 때, 여러분, 또 다른 곳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럼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깨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방치해 둘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방치해 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믿음의 작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제자들이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죠. 베드로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나에게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죠. 무리를 걸어와라. 그리고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의심을 방치해 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지는가, 왜 약화되는가?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방치해 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약화되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늘 염려하게 만듭니다. 늘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방치해 두면 우리의 믿음은 속절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순종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염려가 생겨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아내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애굽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데려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하갈을 통해 대를 이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의 과정을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 당회와 우리 재직회와 공동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염려와 우리 안에 생겨진 두려움과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작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그 없음이란 21절에 숫자가 아마 각주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래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작아진,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을 계속 잃어버립니까? 왜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기억해도요, 우리 교회, 모교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금요일 날은 모여서 철야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청년 때 보면 청년들도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저도 함께 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같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의도 광장에 정말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질병의 문제는 귀신 들림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육적인 문제들은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육적인 문제들은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보면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 후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 전투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책을 다음 세대가 보는 것이죠.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용맹함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긴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약화시키려고 그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이기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저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저희 부모님과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 밑의 제자들은 이제 그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고 왔지만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늘 책망하고 분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교회 안에 머무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셔서 주님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전쟁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지휘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휘관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러분,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휘관 되신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기도로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전신갑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진 것 때문이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시시각각 예수님만을 주목하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 특별히 여러분 야구선수는요, 타석에 들어섰을 때 아무리 능력이 좋은 타자라고 할지라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치를 바라봅니다. 사인을 바라봅니다. 코치가 어떤 사인을, 번트를 대라고 하면 번트를 대는 것입니다. 강공으로 나가라고 하면 강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휘두르고 또 다시 그 다음 구를 기다리며 또 코치를 봅니다. 사인을 보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홈런 타자라고 해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치나 감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순간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팠던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에게 외적인 무엇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아진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지펴 주셔서 다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